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히게 된 문제의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시죠. 여러분, 저희들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원인이 멀리 있지 않아요. 먼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저희들이 이제 일이 나오는데 우리가 마주한 업무, 일은 우리 일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업무는 반복되는데 확실한 보상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열심히 일해도 어떤 보상과 변화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문제의 원인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앞에서 보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이게 굳게 닫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20만 대군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 조그만데 이 산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리고를 예리호라고 그럽니다. 예리호라는 것은 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달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성이 있으니까 이걸 올라가서 이렇게 진입한다는 것은 20만 대군이면 가능한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이 있어갖고 단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여리고 성의 봉쇄 정책을 폈어요. 우리 나가서 싸울 필요 없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철저하게 성만 방어하면 되는 수비형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를 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하려면 오늘날로 말하면 소방차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 큰 소방차로 해서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견고한 성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일을 하면은 이 결과와 보람이 있어야지만 좀 만족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했는데도 맨날 가난하고 뭐 보람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에 대한 보람이 없으면 뭐 집이라도 만만한 거 한 채로 장만해 놓고 그러면 뭐 이렇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고생한 것 덕분에 집이라도 한 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없다 그러면 만족도 없고 보람도 못 느끼고 또 열매가 없으니까 까딱도 안 해. 현장들은 까딱도 안 합니다. 나의 일터의 모습을 보면,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원인들이 다 남의 탓이 아니라 나로부터 문제와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견고한 성을 갖추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방어하고 이렇게 수비 위주로 하게 된 것은 출입하는 자도 오고 가는 사람도 없게 만들고 다 봉쇄를 해버린 것이죠. 까딱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똑같아요.
매일 업무는 반복되는데 확실한 보상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쾌속, 빠른 배송을 원합니다. 빠른 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게임은 20분 만에 승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도박, 마약, 포르노, 진통제도 마찬가지죠. 이들의 특징은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주 감명 깊은 영화예요. 근데 20분 만에 설명이 다 끝나고 결말까지 다 얘기해줘.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를 10몇 분 만에 결론을 내주니까 좀 더 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여기 미주 장신대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검색은 많은데 사색이 없다. 생각을 안 한다고. 다 결론을 내줘. 내가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생각해보고 영화 한 편을 보다가 그래야 되는데 다 결론. 책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고전도 AI가 다 결론을 내려주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설교도 1분도 안 걸려요. 설교 한 편 만들어 줄래? 그러면 1분도 안 걸려요. 뭐든 예화를 원하십니까? 예화 다 뽑아갖고. 여러분, 출입하는 자가 없고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이유는 나의 신앙이 맨날 그 모양인 것은,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 그 원인은 내 탓입니다. 내 탓.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너희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되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몸만 죽어라고 피곤할 정도로 밤새워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서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정도로 몸이 망가져 있고 피곤하다면 그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주 직접 강의를 하신 거예요.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2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0가지 해주시면 저희가 못 알아들을까 봐 2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이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이 무너뜨리기 힘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너희들 방식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매일 한 번씩 돌되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게 뭡니까? 여리고성의 면적은 1만 평이에요. 둘레가 한 1,000m, 1,000m, 그러니까 1km 되죠. 둘레가. 1km 도는데 얼마 안 걸리죠. 고고학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충분히 천천히 돌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6바퀴 돌 수 있어요. 6번 돌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한 번씩만 돌라는 거예요. 1000km를 한 번씩, 1000m, 1km를 한 번씩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첫 번째 뭐겠습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일을 시키시는 방식을 택하세요.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고 일어나서 가을이 오고 봄이 오는 이 계절을 맞이하는 것, 숨을 쉬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반복되는 일 시키신다면, 하나님, 저는 좀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새로운 일 하고 싶어요,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일 시키신다면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반복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도록 시간과 모든 환경을 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뜻과 일이 무엇인지를 이게 분별이 안 되신다면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게 은총이고 천직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반복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일을 시켜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날마다 밥 먹는 거 뭐 똑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점심 되면 또 일하고, 또 뭐 다 일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되면 퇴근하고, 사고 터지면 또 해결하고, 이 반복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은총이 임하셔갖고 그것을 어떻게 일하는지, 나 일터에서 삶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고 반복돼요. 그거를 보고,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일본말을 할 줄 아니까 여행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예약 상담 받는 거예요. 예약 상담. 그 당시에 광고를 한번 조선일보 같은데 한국의 신문에 내면 3천만 원에 4천만 원이 듭니다. 하루에 한 번 내는데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전면 광고가. 그러면 전화가 125통이 옵니다. 4천만 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전화가 125통의 예약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날은 직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화기만 붙잡고 노트만 펼치고 있어요. 예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에게 20통의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20통의 전화돼요. 20통의 전화를 돌려줘요. 교환수가 20통의 전화를 저한테 줘요. 그러면 공을 20개 주면은 몇 개를 치느냐, 몇 개 예약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10개를 줘도 못 받아. 하나도 예약을 못 받아. 손님이 막 신경질을 내고. 결론은 뭐냐면 반복되는 일이에요. 전화 받는 거. 또 문제가 생기면 하루 종일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일이 직원들이 사고 치면은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것을 예약해서 다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반복할 수 있는 것, 지겨운 것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과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복이라는 신비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직원이 실수로 여권을 안 빼먹고 나간 거예요. VIP.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니까 공항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사람들 많은 데서 직원이 사고 쳐갖고 큰일 날, 여행을 못 가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공항 많은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딱 그랬더니 그 무릎 꿇는 그 자세를 보고, 무슨 그룹 회장님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그룹.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단 나의 시간 허비하고 정신적인 피로, 여행비의 3배를 보상해 주십시오. 딱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됐어요. 수완 걸리고. 회사가 날아갈 뻔했죠.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이 반복이라는 신비, 하나님이 반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시키는 이 반복이라는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나의 일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물론 좋은 일 많이 해서 영광 돌리는 것도 되지만 나의 오늘 하루 주신 일과 중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은 무한히 반복되고 마감과 실적이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하고 사람의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무디게 만들곤 한다. 그렇지만 회의실이나 공장 조립 라인 안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수천 번째 불만을 호소하는 환자나 고객을 그리스도와 같이 응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분의 형상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모욕과 고립감을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이 반복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반복되는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게 만드시면서 무리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반복하려면 하나님은 작은 일부터 주세요. 조그만 일 주세요. 에이 그거 뭐 내가 그 정도밖에 못해요. 이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님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잘 전하고 못 전하고를 떠나서 저는 사람들 앞에 쓸 줄을 몰랐는데 처음에 고등학교 때 남들 앞에 서는 것부터 훈련시켰어요. 벌써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때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마터면 죄송한데 사람들 앞에서 오줌을 쌀 뻔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여러분 이해 못하시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식은땀이 막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하나 보고 말도 못하고 망신당하고 서 있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사람들 앞에 세우고 자꾸 세우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주어진 것에 무리하지 않도록 하셔요. 처음 시작부터 작은 것 할 수 있나부터 실행부터 쌓아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 보면 변화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변화를 원하는가? 실천편에 잠을 좀 잘 자라는 거예요. 잠. 신앙생활, 영성, 기도원에 가서 몇 박 며칠을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잠 안 자고 기도하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잠 충분히 자고 잠잘 자기 영성. 그래서 어떤 의사는 다이어트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안 되면 30분 운동하라고 그래요. 최근에 나온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루에 1분만 운동하세요. 1분. 60초만 운동하래요. 아니 1분도 못합니까? 근데 1분도 운동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호흡법 1분 동안 60초 동안 호흡법만 해보세요. 길게 숨 마시고 소리 안 나게 내뱉는 거 1분 동안 해보세요. 얼마나 이 호흡이 잘 되는지 목소리도 좋아져요. 하이톤이 잘 안 나올 때 1분 동안만 60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60초 동안만 운동해 보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지 그까짓 거 하는데 1분 운동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바쁘셨고. 맨손 체조 1분만 해보세요. 스트레칭 하면 1분만 해보세요. 10분 필요 없습니다. 1분만. 1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에 돌아. 얼마 안 돼요. 그냥 하루에 10번도 돌 수 있는 길이지만 운동 삼아서 한 번 더 돌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만 싹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반복의 시간을 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내 삶에 다른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안심하고 오늘 반복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터뜨리세요. 오늘 터뜨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상한 사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 작은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한 가지 의문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을 한다고 성장과 열매가 나에게 오게 되나요? 반복적으로 일해 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장과 변화가 나에게 바로 오나요? 그냥 매일 출근만 반복적으로 하면 내 삶이 향상되고 발전하게 되나요? 세상에는 그런 소망은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출퇴근, 내 영혼은 생각도 없이 출퇴근만 하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돌아가는 것은 1,000m를 생각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걸으면서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빨리 시간 없는데 빨리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세상에는 그런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돌는 것. 그냥 출근만 한다고 월급 나와서 그것만 바라고 사는, 안일하게 그렇게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내 삶에 반복되는 시간에 개입해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랑 친한 친구랑 함께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친구는 천국 가고 나는 못 갈 수도 있고, 나는 천국 가고 그 친구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뭘 다릅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과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반복되는 일, 애 데려다주고 학교 픽업하는 거, 이거 나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감사한지 몰라요. 반복되는 일, 공장의 조립 라인은 맨날 나사만 끼우는 거야. 이거 어지러워. 이것만 끼니까. 찰리 채플린 그 영화 보시면 찰리 채플린이 그 나사 볼트 조이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동글동글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그래서 어떤 여자의 엉덩이를 갖다가 뭐 돌렸나요?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동글동글한 거예요. 다. 신발 가게 분들은 신발만 봐요. 또 머리 자르시는 미용 헤어 디자이너들은 머리만 봐. 저 사람 머리가 어떤가.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셨지만 유튜브 보시고 목사님 머리 괜찮았어요. 이번 주 머리 괜찮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머리만 봐, 머리.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설교 말씀 어떻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 머리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된 일을 허락하신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반복하는 일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이 반복되는 일을 못하게 막으시면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 반복적으로 먹게 하는 음식을 이게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희 교회 나오시던 안 집사님이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프셔갖고 제가 마지막 임종 이제 같이 그때 가봤는데, 그래서 귀한 소금을 구해와갖고 비싼 소금을 알갱이로 된 소금을 드시면 좀 환자들에 좋다고 그래서 알갱이 소금 몇 알을 드렸어요. 귀한 거니까 한번 생겨보세요. 음식 못 잡더라도 이 소금 알갱이 한번 잡숴보세요. 요 많은 거 그것도 못 넘기세요.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먹는 게. 요만한 알갱이 하나도 못 먹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운전하는 일, 금요일 날인가 여기 이제 원로 우리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어디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이 좀 차로 좀 운전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대신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운전하는 건 어렵지 않대요. 이게 자리에 앉기까지가 힘든 거지 운전만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허락될 수 없는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오고 가는 거, 음식 먹고 얘기하는 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라는 것이죠.
차에 오르면 괜찮은데 오르기까지 아구 다리 허리가 막 아프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지만 그런 말씀을 해서 내 나이가 되면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내 나이가 되면 반복되는 일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반복의 시간을 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내 삶에 단을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안심하고 오늘도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운동했는데 어느 날 알통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첫 번째가 반복이에요. 반복. 오늘도 반복하는 일이 지겹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이가 반복되는 이 일상에 깨어나고 잠드는 것이 이게 은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 두 번째 일하시는 방식은 뭘까요? 한번 보시죠. 4절부터 3절 4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영적 세계에는 안 보이는 세계에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이게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막 오픈되어 있다고 그래갖고 하늘이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길이 있어요. 영적 세계, 이 내면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들을 저희가 이해 못해요. 질서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질서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시는 문제는 이게 질서가 안 잡히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질서를 먼저 세우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상담하는데 교회를 합병하는 문제. 교인들이 35명 있는데 교회를 운영하기 어려워서 우리 교회랑 합병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백기 들고 다 오시겠다는 그러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 혼자 또 그분들은 두 분이 오셨어요. 교회 대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오셨던 목사님과 함께 증인을 세워갖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죠. 35명 교인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다 얘기하고 뭐 이런 조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대표가 문제였던 겁니다. 이 제사장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교인 대표만 와갖고 목사님은 제외시켜 놓고 자기네끼리 다 해결하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랬더니 이게 목사님은 이제 빼고 제외시켜 버리려고 했더만 제외시키고 자기네끼리 얘기해서 결론은 대표자가 없는 왜 하나님은 대표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놔두고 성도들이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네가 할 때 이 질서가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데리고 대표와 함께 오지 않으면 모든 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 목사님 증인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 깨달았다고 그런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무질서하지 않아요. 목사가 비록 답답해 보여도 내가 나서서 하면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 7명을 먼저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7명, 7 나팔을 잡고 세웠어요. 왜 세웠습니까? 출애굽기 37장 17절에 보면 성소 안에 7촛대를 놔두라고 해요. 7개 촛대. 하나님이 숫자까지 7촛대를 놔두는 것처럼 그 말씀 의지해서 7 제사장을 뽑아서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각 나팔, 수양, 양의 뿔이잖아요.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고 알려줬습니다. 양각 나팔을 잡고
이 부른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양강나팔은 전쟁 때 신호거든요. 공격, 수비, 이거 공격할 때 부는 거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불 수가 없어요. 저기 신령한 은혜를 갖고 있는 분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ปุ๊ 물면 이게 전쟁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딱 불어야 돼요. 딱 전체를 보고 ปุ๊ 물어야지 공격, 수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양강나팔을 불 수 있는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나 막 불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보기 어떤지 몰라도 목사가 기도할 때인지 지금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었는지 제일 잘 알아요. 지금 저희 교회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몰라도 날마다 교회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오시겠다는 분이 등록하셨는데 오늘 안 오셨는데 날마다 오셔요. 부흥의 때예요. 이 부흥의 때에 같이 오는 게 뭡니까? 영적 시험이 또 같이 와요. 이거를 어떻게 잘 처리해서 넘어가는가가 저희의 기도할 때입니다. 양강나팔을 지어준 것은 기도할 때와 울 때, 슬플 때, 어떠할 때를 제일 잘하는 신호를 불 수 있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 질서를 맡긴 겁니다. 지금 찬송할 때, 또 찬송할 때가 언제인지. 양강나팔은 신년을 선포할 때 이 나팔을 불어요. 뻥! 신년, 이제는 우리가 신년이다. 응? 찬송할 때이다. 기뻐 감사할 때이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가 언제인지, 기쁨을 누려야 할 때, 우리 인생은 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으세요. 또 영적 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은 세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다음에 5절 보시면 백성들을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시키고, 백성들은 양강나팔을 주어주지 않았어요. 보시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소리가 신호가 딱 들어오면 백성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큰 소리만 내라는 거예요. 큰 소리만 내노. 성경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으라는 말이 42번 나옵니다. 42번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기도할 때고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부흥의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논하시기보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외쳐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요. 이게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걸 뒤집어서 양강나팔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불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뽑힌 7 제사장들이 바로 양강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대를 이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리더를 딩동댕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리셋합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7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질서가 다시 잡혔죠. 하나님이 총 리더로 세운 여호수아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뽑힌 7명의 제사장들이 난 뽑혔으니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다시 리셋합니다. 이렇게 이르되 너희는 똑같은 말이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가라. 앞에 나가는 거 그냥 빨리 나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같은 일을 조그맣게 반복시키시고, 애기 보는 거 표시도 안 나요. 애기 보는 거, 애 봐주는 표시도 안 나요.
근데 반복시키세요. 애 봐주는 거 표시도 안 나는 것처럼 당장 표시는 안 나지만 반복시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영적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다 성경 읽어보시면 여리고 성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견고한 성을 깨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일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더래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하게 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구약과 신약이 만나야지만 빛을 발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야지만 둘이 잘 맞아요. 구약만 갖고 해석해도 안 되고 신약만 갖고 해석해도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동에 새겨진 글씨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쳤을 때 이게 밝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 조명하는 자세.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백성들을 불러서 일시키신 목적과 사명이 나와요.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남들보다 뛰어난 사명을 갖고 계신, 은사를 갖고 계시다면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아주셔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